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시선이 당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젖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젖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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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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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먼저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불러 성령의 불로 셔서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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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니 할 수 있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도 구원의 사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고백합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소서 위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명 들고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 빛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명 들고 하나님 이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 들고 이 땅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변화되어 회복되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 어둠을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함을 받아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서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이신지,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이신지, 우리의 왕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떡이 없어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과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강건한 강서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사회와 직장과 가정과 개인이 속한 복잡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를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주심을 믿고 경험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따뜻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달려가는 충성된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속속히 깨끗해지며 낫는 역사가 온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미래는 하나님 교육부서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가 날마다 더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교육부서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베트남 일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도착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말씀을 전하시는 백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아멘하며 응답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크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토요일 주일 헌신을 희망하는 분은 김영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신학교 강의 졸업식 목사 안수식으로 출타하셨습니다. 내일 입국하시는데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인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죠. 때는 2012년 2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막 건축을 마친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건축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지을 때에 임시처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교회는 매입한 부지가 너무 넓어서 한쪽에는 건물을 짓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른들이 예배드릴 조립식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현장과 조립식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요, 교회 학교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환경 미화를 한다고 해도 문 밖은 모래가 날리고요, 창문이나 벽에서 이미 삭막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배 환경이 좋을 수가 없었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10개월이 지나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만 건축의 완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도 완공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권면하지도 않았는데요,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요, 건축 기간에는 다른 교회에 나가던 아이들까지 되돌아오는 역사가 완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빚을 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또 건축을 하니까 아이들은 2배 넘게 늘어났는데요, 당장 겨울 수련회부터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함께 사역하던 교역자들과 의견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등부 전도사님과 청년부 목사님하고 상당히 각별하게 지냈는데요, 함께 고민을 나누다 보니까 겨울 수련회를 중고청 연합 수련회로 진행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합 수련회라는 것은요,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장점으로는 교역자들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고등부 전도사님이 기도회 인도를 하고,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대한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셋이 친했고 또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했기 때문에요,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겨울 수련회 시기다 보니까요,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진급한 아이들을 잘 보듬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 중에는 어색하고 서먹하고 또 친구들과 갈라져서 한두 번씩 교회 나오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중등부 때 선생님과 또 중등부 담당 교역자가 권면을 하니까요, 수련회에 더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련회 동안에는 고등부 선생님과 고등부 교역자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잃어버릴 뻔한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되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형들이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수련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요, 모델링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를 참석했었고요,
또 좀 커서는 아버지를 따라서 한월산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철야 예배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의 기도의 모델로 삼을 수 있었고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각각 상황이 다 다르죠. 중직자 자녀들도 있지만 교회에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가정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가르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연합수련회를 하면요,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청년부에 있는 형 누나들, 또 청년들이었던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모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멘토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중등부만, 고등부만, 청년부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교회는요, 제가 봐도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제 아내도 그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봤던 청년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제 아내여서가 아니라 진짜 그랬었어요. 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었겠죠. 이런 기획을 가지고요, 교사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먼저는 학령 시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설교의 수준이나 또 공과 수준이 맞지 않다라는 문제가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는 따로 하고 설교는 최대한 쉽게, 청년부 목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중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또 문제는요, 부서 내에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 다 같이는 좋은데 부서는 약화된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서끼리만 움직이는 시간이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친해지고 아이들과 선생님도 친해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인데요, 그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전에 2번의 선행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반별로 먼저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축소된다라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몇몇 교사들, 특히 부장 선생님들이 그런 단점을 지적했고요, 대부분 교사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청년 교사들의 참석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실제로 청년 교사들은 교역자가 관리하지 않아도 청년부에서 참석하라고 독려를 하는 바람에 많은 청년 교사들이 겨울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겨울 수련회가 중고청 연합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다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듯이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죠. 그 수련회의 주인공은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 명이었어요. 이 친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성가대 총무로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친구의 관심사는 축구였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요, 키가 작아도 축구를 잘했는지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순식간에 공차로 집으로 도망갔고요, 아직 사춘기가 오지는 않아서 순하고 착한 친구였지만 신앙과 관련된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면 시큰둥하던 친구였습니다. 아마 수련회도 부모님이 가라고 했고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참석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왔던 친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친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요,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중간쯤에 앉아있던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꿇고 여기서 점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이 막 앉아서 점프한다고 그러는데, 무릎 꿇고 점프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인체 구조상 좀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한 30cm 정도를 막 점프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러면서 팔을 막 빙빙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중등부에는 토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몇몇 교사들과 중등부 임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기도하고자 교회로 모였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교회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교회에서 새로운 부지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는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아이들이 부평에서 효성동까지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데 힘쓰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중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매주 모이는 기도회에 이 친구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 주변에, 그 자리에 주변에 보면요, 앉아있던 친구들 중에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는 친구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설렁설렁 다니는 친구들, 주인공 옆에는 조연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주변인들은 방해꾼이면서 구경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설교 시간에 같이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무릎을 꿇고 점프를 막 하고 팔을 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당황하던 이 친구들이 이상히 여기면서도 웃기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해요. 막 지 혼자 따라하기도 해요, 옆에 있는 애들이. 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신경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 친구는 1시간이 넘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조롱하고 따라하던 친구들은요, 이제 지쳐서 일찍 일어나서 간식 먹으러 나갔는데요, 토요일마다 모였던 임원들과 기도를 사모하던 이 중학교 아이들, 그리고 고등부에도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들, 그 친구들이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할 줄 몰랐겠죠. 이 친구의 담임 교사였던 청년 선생님이요, 가장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자료를 다 정리해 놨는데, 그 수련회에 작년 교사들까지 200명가량이 모였었는데요, 주일 출석의 80% 정도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약 100명 정도가 3시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던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수련회가 끝난 날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라는 배경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학자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신 기간을 40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6월절 끝나고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셨으니까요, 오순절이 되기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맞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얼마 동안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가량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은 이 수가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일주일간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기도 했고요,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모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불의 혀와 같은 그런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주변인들이었고요, 구경꾼들이었어요.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들은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목격하고는 소동하였습니다. 소동하였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혼란에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7절을 보면 그들은 놀랐다라고 하고요, 12절에도 놀랐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놀란 거예요. 놀란 그들은 당황했고 제자들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13절을 보면요, 그들은 제자들을 조롱했고 술 취했다라고 폄하했습니다. 제자들의 방언은 너무 놀라워서요, 기도하는 소리가 각자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마다 쓰는 언어가 달랐는데요, 그런 언어로 다 들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는 이 사건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1절과 4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주변에 있던 경건에 힘쓰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데요, 놀랐던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한 신도가 그날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제자들과 교제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3,000명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되었더라,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범법자로 규정되어서 법정 최고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 그런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성령 받은 이야기를 했죠.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수련회가 끝났고요, 다 이제 아침을 먹고 집으로 학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당에서 아침 먹고 남은 설거지를 교사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면서 억지로 교사들을 밀어내고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다들 은혜 받아서 그런가 보다, 나도 은혜 받으면 저런 일 했었지, 그러면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몸이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분별력이 없었던 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친구를 붙들고 다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고요,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내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교회가 인천 지하철로 작전역 근방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친구는 부천에 있는 상동역 근방에 살았습니다. 이 친구가요,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요, 집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어떻게 걸어가야지 하다가 아빠 차를 타고 가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경인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 갓길로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키 작은 아이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는 아이가 고속도로 변을 걸어가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갔고요, 부모님이 경찰서에서 데리고 집에 갔다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축구는 좋아했는데요, 교회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기도회도 나오고요, 예배 태도도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성실한 집사님들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주변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찬양 인도도 하고 고등부 임원, 청년부 리더도 하면서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와 예전 사역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것은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후 첫 번째 맞는 금요일 저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절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잊고 살았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맞는 첫 번째 금요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잊고 살았다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기도하면서 맛보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면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지만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할머니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어졌고요, 또 그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났던 것처럼, 또 10년 전에 한 중학생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요,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통역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함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유익하게 하시는 내용들이요, 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요, 처방을 내리듯이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 요인이라서 비타민 처방해 주면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듯이요, 성령의 역사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의 필요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임하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기는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지만 날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그 매인 삶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날마다 경험되지 않음에 따라 때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허무하게 생각했던 시절들, 가치 없는 시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 저녁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